예수님께서는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체포한 유대교 대제사장들이 이 예수님을 심문한 후에 로마의 군대의 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로마의 총독에게 예수님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예수님을 자기들이 함부로 죽일 수는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의 반역자로 몰아서 그 막강한 로마의 권력을 이용하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재판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왕이시고 그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질서나 제도를 초월하여 있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 전파의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서도 잘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나라, 보통 이 킹덤이라고 하죠. 이 나라라고 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와 비슷한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나라와 닮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오는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그때 유대인 관리들이 예수님이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못하도록 하는 로마의 이 반역자이고 스스로 왕이라고 하였다고 하는 이 고발에 따라서 이건 우리가 이 누가복음 23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 그들이 고발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고발에 대한 이 빌라도의 질문에 대한 대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빌라도가 예수님께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로마의 황제, 즉 국가에게 반역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이 유대계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는데 이 본문 31절에 나오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는데 자기들이 이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 나사로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크게 반발을 하고 아마 불가능할 것이고 자기들의 권세는 위태로워지고 난리가 일어나면서 로마의 군대가 개입해서 자기들이 곤란해질 것 같으니까 처음부터 이 로마 황제의 반역자라고 이렇게 음모를 꾸며서 로마의 군대의 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총독에게 끌고 가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큰 범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스스로 왕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나라를 세웠고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못하게 하였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대항하였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반역죄로서 100% 사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교의 이 대제사장들이 그런 거짓말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예수를 죽여야지. 100% 사형을 받게 해야지. 이런 큰 죄목 앞에서 빌라도는 그것을 정말로 확인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직접 그렇다, 아니다 대답을 하신 것은 아니지만 긍정하신 듯 합니다.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왕이라고 하셨습니다. 조금 지난 다음에 왕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그때 왜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물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부인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왕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 빌라도가 묻는 것에 대해서 그 상황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은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고발을 조롱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빌라도는 어느 정도 이 사건을 알고 있었고 또 그 부인이 꿈을 통하여 이 꿈 이야기하기를 재판에 개입하지 말라고도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마태복음 27장 19절에서 볼 수가 있죠. 그 부인이 자기가 꿈을 꿨는데 그 재판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빌라도는 이 사건에 개입을 하고 싶지가 않았던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라고 고발을 당한 예수님이 매우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발을 한 유대교의 관리들이 우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그 질문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반역을 한 것이 아니라며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느냐? 네가 옳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습은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는 일반 피고인들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피고인의 입장으로서지만 아주 당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왕이다. 모든 사람이 왕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께서 왕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왕이시라면 로마의 황제에게 대항하는 것이라고 빌라도는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 그 킹덤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나라가 아니다. 이 세상, 이 코스모스의 나라가 아니다. 이 세상의 나라를 닮은 나라가 아니다. 이 세상의 나라와 같은 나라가 아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참으로 이 말은 어렵게 들립니다. 나라는 나라인데 이 세상과 닮은 나라가 아니다. 이 세상에 있는 나라와 같은 나라가 아니다. 참으로 어려운 말이죠. 예. 단지 이것은 빌라도에게 간섭할 일이 아니라는 뜻에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과 닮은 나라가 아니라고? 그렇다면 실제한 나라가 아닌가? 실제한 나라가 아니라면 보이지 않는 나라인가? 보이지 않는다면 존재하지 않는 나라인가? 이 말은 영적인 나라라는 말인가? 그렇다면 이것은 사실 가장 영적인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영적인 나라라는 말은 영혼만을 위한 나라라? 그거 아닙니다. 영적인 나라, 영혼만을 위한 나라 아닙니다. 또는 유령들을 대상으로 하는 나라? 그것도 아닙니다. 이 영적인 나라 하면 이 유령들, 고스트라고 하는 유령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 아닙니다. 그런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보이지 않는 나라인가? 사실 보이지 않는 나라라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직접 오시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초대교회 이단도 있었습니다. 가연설이라고 해가지고. 예. 그런데 그것이 초대교회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가연설을 상당히 의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나라가 보이지 않는 나라라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유령들처럼, 그 유령 이야기처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나라는 이 세상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은 나라, 이 세상에는 속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속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국경의 표시가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 땅의 질서나 꾸밈에 속한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헬라어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은 질서, 꾸밈, 배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질서, 풍습과 어떤 이 정열 이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가 죄로 타락한 이래 그 타락한 모습이 만들어낸 질서,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 질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악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으로 특별히 만든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사는 세상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참 마지막 때에는 짐승이 온다. 짐승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그렇게 하면서 짐승이 왔다느니 또는 짐승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짐승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짐승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주 맹수처럼 다른 먹잇감을 찾아가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짐승이 앞으로 올 것이 아니라 이미 너무나 많은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짐승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질서를 바로잡아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질서나 풍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라를 알려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기존의 왕의 명칭이 있어도 됩니다. 국경이 있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전혀 새로운 모습의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새 사람,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로마 황제에게 반역이나 위험이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예수님은 영토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무기를 들고 싸운 분이 아닙니다. 국가의 세금은 세금대로 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나라에 대하여 빌라도는 간섭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재판하거나 간섭할 것이 없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진리에 대하여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왕이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세상의 제도를 초월하는 나라입니다. 사실 이제 이것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도 그 왕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과연 들려지지 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과연 그것이 들려지느냐? 그건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왕은 그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혼자 왕 노릇한다. 이것은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왕이 다 있는데 아무런 백성들이 없습니다.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은 다른 사람들에게 왕으로 인정을 받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으로 인정을 받는 것은 그가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권력을 행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누가 그 나라에 속합니까? 누가 그 왕을 알고 있습니까? 진리에 속한 사람이 그 왕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왕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 그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본문 37절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데 거기에서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에 속한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이 그를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그 권력에 눌려서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따르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먼저는 그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셨습니다. 진리를 증언한다고 하셨습니다. 37절 말씀,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앞부분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시고 뒷부분에서는 진리를 증언하십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진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진리인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가 진리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진리에 대하여 참으로 많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려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이 진리란 단어가 25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짓 속에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 진실이 없으면 세상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진리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참, 올바름, 규범, 사실, 실상, 진실함, 믿거나 의지할 수 있는 것 등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25번에 나오는 이 진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떤 데서는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고 또 어떤 데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참 진리는 세상의 기초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세상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진리의 궁극적인 뜻, 진리의 궁극적인 그 의미는 참이다, 올바름이다, 규범이다, 사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진리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하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꼭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빌라도는 예수님께 진리에 대하여 들은 다음에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우리도 그 진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진리에 대하여 말씀하시자 그것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생각했던 세상의 질서와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빌라도는 당시 로마의 한 성공한 군인으로서 또 유대 지방의 총독으로서 큰 권세를 가지고 힘을 통하여서 그 식민지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매우 현실적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힘과 권세가 그의 관심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세계관이 있었을 터인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고 그 나라가 진리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적인 힘을 사용하시지 않는 나라에 속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에 대하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에 속한 사람에게 자신이 왕이라고 하셨습니다. 보통 왕이라면 로마 황제의 반역자이지만 그 나라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나라처럼 보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위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런데 자신이 알고 싶었던 대답은 나오지 않고 더 어렵게 보이는 말씀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 세상 질서에 속하지 않은 나라가 있고 그 나라가 진리다. 이것은 지금까지 빌라도가 몰랐던 주제였던 것입니다.
아니, 그런 것이 있어? 도대체 진리가 뭐야? 도대체 진리가 무엇입니까? 빌라도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진리에 대해서는 몰랐었지만 그렇게 무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빌라도 보고서라고 하는 어떤 책자가 있어가지고 읽어보면 빌라도가 상당히 사력 있기도 하고 뭔가 이 조심성이 있는 사람 같기도 합니다. 무식한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성공하기까지 그냥 용맹한 것만 가지고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진리를 몰랐어요. 그러나 거기까지 성공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무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말씀 듣자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현실적으로 직접적으로 로마 황제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매우 현실적인 빌라도의 눈으로 보기에도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님을 유월절의 특사로서 석방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그런 고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빌라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가 무엇인지 묻는 것을 보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 하나님 나라가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그 진리를 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몇 번 들었다고 해서 그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이 진리 하나님 나라를 온 몸에 기억시킬 수 있을 때까지 또는 심지어 우리의 이 무의식 속에 이것이 저장될 때까지 우리의 의식 속에 단지 진리가 저장되어서는 되지 않고 우리의 무의식에까지 진리, 그 하나님 나라가 저장될 때까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진리는 무엇이면서 우리는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과연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묶여서 빌라도에게 끌려와서 재판을 받으시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고부터 묻습니다. 예수님과 빌라도가 함께 대화를 하시다가 사실 신문을 받으시다가 예수님께서 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진리를 증언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진리에 속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그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아주 귀중한 것을 알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가 바로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 진리, 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진리인 것을 밝히 드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짓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 이 세상에 진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세상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